할렐루야. 오늘 서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조금 깨져서 나왔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왜 깨지지? 저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1643년 7월에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 모습입니다. 저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5년 6개월간 상하원에서 파송된 30명의 의원들과 영국 전역의 경건한 목회자, 신학자들이 121명이 모여서 천여 번의 이 논의와 회의 끝에 공적 예배 지침서, 신앙 고백서, 대소 요리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여기 모여서 회의한 사람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30명, 그 다음에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121명, 총 151명. 계산이 안 되나요? 자, 이 151명 중에 저기 그림에 있는 사람은 총 67명입니다. 대표되는 사람만 200년 후에 1847년에 J.R.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 중에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장로교가 주축이 됐습니다만은 개 중에는 회중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정치인들도 있었고요. 의회 의원들이니까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즉 순수한 개혁주의 문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포인트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빨간 거로.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체어맨입니다. 의장이에요. 이분이 윌리엄 트위스라는, 나이도 많고 신학 박사입니다. 이 윌리엄 트위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단상 같은 게 있는데, 단상 같은 게 있죠, 여기. 의장의 자격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딱 대적하는 사람이 정면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 필립 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립 니스는 회중주의를 이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열변을 통하면서 손을 갖다가 펼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의장과 이 회중교회를 주장하는 사람과 맞대결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여기 있는 노란 옷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가운데 제일 중앙에 있는 분이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이 찰스 1세를 갖다가 물러나게 하고 이 호국형, 지금 우리랑 뭐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직분인데요. 했던 사람들. 삼각부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151명이 모였는데 저기 그림에는 67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심, 이 좌장은 장로교 또 이 개혁주의를 갖다가 주창하는 의장인데 거기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런 다른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가운데 중심이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올리버 이 크로멜이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절대 이 개혁주의적인 문서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이 바로 이 회의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아무 흠이 없는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순한 요소와 정치적인 이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150여 명의 정치인들과 신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마귀인 줄 처음부터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용납해 주셨고,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오더니 회개하고는 180도로 바뀌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는 맞겠습니까? 뭐 당연히 안 맞겠죠. 내 눈에도 안 차는데 하나님 눈에 차겠습니까? 안 차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보찐 개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성령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옵시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굳이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를 왜 썼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더라도 주 안에서 서로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안에 내 마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들이박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형제를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는 여기 우리 이장호 집사님, 우리 한문 선생님도 잘 모르는 신종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죄질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도 혼내주시고 용서해 주든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송을 주님 날아갈 때까지 불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찬송과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별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의 잡동사니로 무뎌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을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우리도 형제를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망나니 탕자를 받아주심으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 잔치를 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쳤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My son was dea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now found. 예수께서 죄 많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때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서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서로 받으라고 했는데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받는다는 뜻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서로 받으라는 문장에서 바울 사도는 서로라는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받고 간 사람이 연약한 것을 받아주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받듯이 받지 말고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서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무려 100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상당히 빈도수가 높은 단어입니다. 즉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혹은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서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구도 신앙이 100%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비율이 100대 0일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폭적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공급해 주듯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처음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0대 0의 관계가 되면 한 사람은, 공급해 주는 사람들은 완벽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 그런 의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은 늘 신앙의 종속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되었든 심지어 목사와 초신자들 사이에서도 100대 0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목사도 역시 100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적 종속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종속 현상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일방적인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은 영적 노예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목사의 약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목사의 약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의 약점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들의 약점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역으로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주고 또 역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또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줄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친근하게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받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로마서에만 4차례 사용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여 영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는데요, 로마 옥중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 자기 집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로가 바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를 학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영접하라고 부탁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남바노라는 영접이라는 단어, 받아준다는 단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이게 영접한다는 말이 프로스남바노라는 단어, 웰컴이라는 단어라고 이 영어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을 도망친 노예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누가 죽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노예일지라도 나를 영접하듯이 받아주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서로 받으라는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도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고 유대 출신과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자, 주인의 집을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친근하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사기를 쳤다고 가정해 보세요. 누가 내 돈을 띄어먹고 1,000만원을 띄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기꾼들을 여러분들은 친근하게 영접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마 만나자마자 싸다구를 때리고 멱살을 잡든지 아마 주먹이 먼저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내 돈 띄어먹고 어디 가서 잘 살 것 같냐? 너 오늘 내 손에 좀 죽어봐라. 아마 야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친근히 영접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죠? 예수님이 바로 사기꾼보다 더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 잘못한 것은 따지고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서 용서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받으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면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하다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빌면 일반 사회에서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고 나서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고 난리를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회 청문회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리나 창녀들과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실 때 조건 없이 정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현행범까지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은 정죄하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들이밀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치료와 위로와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간음죄를 용납한 게 아니에요. 간음해도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지은 여인, 그 여자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눈을 흘기면서 독서를 퍼붓고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누가 간음한 사람을 받고 싶고, 누가 살인한 사람을 받고 싶고, 누가 전과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기꺼이 그런 사람도 받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서로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악수하고 포옹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주고 내면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도 성격이 다르고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을 해도 같이 살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요?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고 애들이 목마르다고 찡찡거립니다.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쓰러져 나갑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죽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똑 부러지고 똑소리 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3절을 전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 부러진 소리를 하나님은 원망이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였어요. 원망 불평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환경을 내 의견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 비난,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하는 그 똑소리 나는 말이 혹시 원망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비난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엔 항상 자유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인터넷에 댓글이 달린 것을 읽어보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원망, 불평 덩어리들입니다. 이런 원망, 불평의 자세로는 절대로 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난 체하면서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의견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보 같은 말을 해서 사막에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똑똑해요. 그들이 바보 같은 말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똑소리나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그 똑소리나는 그 말, 그 판단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그 똑소리나는 말을 뭐라고 들으셨다고요? 원망으로 들으셨고 불평으로 들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그냥 역겹게 들릴 경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똑소리 나는 말이에요. 잘못한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그게 원망으로 들리기도 하고 불평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생각 좀 합시다. 세 번째, 그러나 여러분 내 비위에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배타적으로 밀어내지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olerance, 프랑스 말로는 이 똘레랑스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어의 tolerance와 프랑스의 이 똘레랑스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이 똘레랑스를 관용이라는 의미보다는 견딤 혹은 용인에 가까운 단어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즉 관용이란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좋아하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걸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냥 나도 그냥 용납해 주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A라는 정당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나는 B라는 정당을 지지해요. 그러나 이 A라는 사람을 우리가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카레라이스를 냄새도 싫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카레라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 인도 친구가 카레라이스를 좋아하면 같이 식사를 해주는 정도, 바로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 관용의 사람일지라도 나와 정치, 종교, 의견, 음식이 너무 차이가 날 때는 이게 참다 어떻게 해요? 스프링처럼 폭발해버립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폭발도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잘 참고 인내했다고 칭찬해 주지만 신앙생활은 그 정도의 관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절대 참다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에게 설령 죄를 지었고 나를 해코지했을지라도 몇 번씩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관용보다 훨씬 더 높고 또 높은 최고 수준의 도덕적 단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용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서로 받으라는 관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 첫째 성결,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이 관용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관용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관용을 허물을 감싸는 보자기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감쌀 때 비로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수백 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용서와 관용이
더 큰 기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까지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다라는 말 아닙니까? 바다라는 단어. 바다가 바다입니다. 바다가 바다예요. 왜요?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구정물도 쓰레기도 심지어 인간의 배설물도 묵묵히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톨러런스입니다. 여기까지 관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묵묵히 그 모든 쓰레기를 정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뾰족뾰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네모난 마음을 가진 사람, 삼각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민한 사람, 잘 삐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뭐처럼요? 바다처럼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 비판, 정죄로 형제를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너 잘못했지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앞에 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적해서는 절대 관용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다 알고도 관용하고 품어주고 기다릴 때 관계는 회복되고 그 형제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공동체 안에는 눈치와 신경전과 뒷담화는 사라지고 서로 격려, 위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서론에서 드렸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천사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허물과 내 서로 의견이 다른 목사, 장로, 평신도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요? 5년 6개월 동안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주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님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령의 용광로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죄악덩어리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연약할지라도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받읍시다. 서로 받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똑소리 나는 말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똑소리 나는 이야기보다는 관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제는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넓은 품으로 삼아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찔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서로 받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